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1분을 같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1시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동안 설레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1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성이라고 하는, 상대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은 1시간이 10분이나 1분 같이 느낄 때도 있지만은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1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2절 4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예배에 대해서 산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너희 몸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보다 신학자의 요약된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려야 되고 한국 교회가 예배의 새로운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과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본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로 긴급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고 성경적인 예배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예배인가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는 바로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린다,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죠.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설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강조점은 뭐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것을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존귀하게 될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내게도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순서를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아가는 자리죠. 우리의 의지와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야, 내가 창조한 자를 이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자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뒤따라야 되죠.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겸손하게 이제 마음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며 인정하며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 참된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이며 낭비가 없는 예배.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검증되고 있는 예배 요소들을 실제 예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였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단순한 항거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의례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비성경적인 예배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예배가 점점 복잡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예배 순서가 비본질적인 요소로 많이 채워진 그런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계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순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임재와 사랑과 성경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 성찬, 이런 헌금 등등에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하다는 것은 순서 하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의 예배를 다 이제 요소를 빼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 참된 그런 성령 중심적인 낭비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가 복잡해질수록 지루하게 되고 따분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갈수록 이제 복잡한 것들을 싫어하고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는 그런 예배들로부터 자꾸 사람들이 탈피하고 있는 거죠.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없는 예배, 분도덕이나 군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말들만 선별해서 중요한 어휘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이 복음적인 예배.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최근 예배 상황들을 바라보면 교회 예배가 말씀이 복음적이라는 거죠. 너무 율법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자극시키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밋밋한 것 같아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진정 참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이라는 그 핵심,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예배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선포만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 전하고 증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가 인위적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는 예배. 좋은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에 있어서 사람의 주관적인 인위적인 요소가 적다는 거죠. 예배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예배에 참석자가 많든 적든 그거 중요치 않아요. 예배가 자연스럽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 알 수 없을 정도로 물 흐르듯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쫄쫄쫄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와 같은 그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예배, 2시간 가까이 드려도 1시간 드리는 것 같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30분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임하시고 말씀 속에서 임하시고 기도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임하시면서 뭔가 참 잘 왔다, 참 감사하다, 뭔가 우리 마음속의 희열과 감사와 감격이 용솟음 친다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 참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가장 좋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삼위일체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학의 거장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은 예배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예배란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인해 성부께 찬양하는 것이며 말씀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하고 말씀은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예수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승화하는 예배. 자,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 예배 속에 종말론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이만이라든지 또한 절기를 강조하는 안상홍이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등등 여러 이단들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이 종말론을 알아야 진정 참된 재림주를 아는 것이고 이 재림주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 이만희로 임했다든지 이미 공중에 임했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이 재림주로 둔갑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말론을 좀 꺼려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 하나가 안 이루어졌지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재림의 사건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사고가 많았어요. 곧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사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가 좀 강력해지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게를 지금보다 더 두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면 약간 이단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버려야 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기에 바로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8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자.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설교 중심적인 예배다. 설교 중심적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게 되고 또 설교 지향주 예배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앉아서 들었기만 해야 되니까 저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괜찮은데 일방적인 선포와 일방적인 경청은 참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강론이나 설교 듣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딱딱해지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삼위일체로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 찬양도 많이 뜨겁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고 찬양도
너무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이 대중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설교 지상주의는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말씀에 이제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감을 얻고 뜨거운 감동과 회개가 있는 기도, 그리고 말씀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찬과 이런 단순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감동받고 하는 그런 예배로 탈바꿈하자. 마지막 9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예배. 자, 그래서 교회의 책임 중에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자손을 좀 신앙 안에 잘 길러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많은 희생과 열정과 재정과 이런 것이 필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영적 초안이 되어서 정말 비용과 대가가 들더라도 이 어린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이런 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진실로 영적인 보루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시들해지면 기독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고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의 감동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역사가 있게 될 때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제 키우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장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순서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구체적으로 찬양 선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되고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정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즐거운 예배, 감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 있는 예배로 우리는 만들어가도록 기도하며 최선의 경주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예배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과 주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할 수 없으되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방법과 형식을 조금 더 바꿔서 다양한 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생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유기체적인 그런 생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봅시다.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승리와 예배의 축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생동감 있게 하시며 예배 속에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예배에 대해 변혁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정말로 예배를 새롭게 드리며 예배 속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